제가 안동교회에 갔을 때 제가 잘 아는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와, 사모님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사모님 막 기뻐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사모님은 아주 당황을 하세요. 알고 보니 안동대학 교수이신데 미국 사모님하고 쌍둥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쌍둥이 집에 장가간 사람들 걱정 안 한대요. 자기 아내하고 처제하고 똑같지만 표가 난대요. 음성을 들어보면 또 말을 들으면 내 아내고 이건 처제다 구분된대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그로 말하게 하라.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주겠노라. 말이 그 사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귀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 쓰레기 같은 말을 막 쏟는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학 모든 책의 공통 분모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말이 하면 돼. 긍정적인 거예요.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은 에이, 해도 안 돼. 에이, 해도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는 사람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의 말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큰 배가 강풍에 파도에 밀려 다니는 것 같아도 작은 키가 방향을 잡아서 간다는 거예요. 항공모함 엄청나잖아요. 비행기가 100대에서 70대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6,500명 병사들이 거기 군인들이 탑니다. 길이가 300 수십 미터. 엄청난 그 항공모함도 작은 키로 선장이 방향을 잡아 가는 거예요. 지금 대형 화물선은 길이가 399.8m입니다. 큰 산더미 같은 화물선도 선장이 꼭 키를 갖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의 말이 키라는 거예요. 배가 키 잡는 방향으로 가듯이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귀한 말,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귀한 말,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체가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은 원래 언어에는 그냥 짠물입니다. 어떻게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한 샘은 한 말을,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샘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은 말을 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그냥 스프링 샘이 아니고 막 분수처럼 막, 의인은 입만 열면 생명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독을 머금어가지고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쭉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입의 말을 열매로 말씀해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귀한 말을 해야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귀한 사람이 돼야 귀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예일대 교수 에브람 노엄 촘스키, 그 사람은 한평생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 주장 학설을 바꾸고 입만 열면 글만 쓰면 사람을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말만 합니다. 촘스키. 이름도 어렵습니다. 평생 언어학을 해도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 따뜻한 말을 쓰지 않고 정부를 비난하고 다 비난하는 그런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이 나라 불교의 실세 중에도 실세라는 자성 스님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휘발유 2통을 갖고 가서 유서를 썼습니다.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가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으니 인연을 달리한다.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수고할까 봐 유서를 썼습니다. 경찰분들 검사하지 마세요. 내가 택한 길이니 검사하지 마세요. 유서를 쓰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아주 불교의 중심 인물이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왜 사느냐 답을 못 찾는 거지. 기독교의 거대한 산맥 같은 어거스틴, 그도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목적이 뭔지 머리가 천재였거든요. 아무리 책 읽고 선생님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 방탕하고 18살에 애 낳고 막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지요. 그 나이 32살 7월 달에 친구랑 있는데 옆에 아이들이 놀다가 옆에 있는 책을 펴 읽어요! 옆에 있는 책을 펴 읽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서 성경을 펴 읽으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었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늘에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한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와, 자유, 평화, 만족, 황홀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니 그가 하는 말이 귀하고 그가 쓰는 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생명의 샘이 되고 입만 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 육신이 아직 있으니 늘 조심하고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샘,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의 입의 말의 특징이 뭐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1000번 더 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뛸 때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래도 주께 영광. 1000번, 2000번 할 겁니다. 그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좋은 샘에서 좋은 샘물이 나오듯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그냥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and drink and all things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근데 그래 해라 안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옷 입고 하나님 영광 위해 머리 깎고 하나님 영광 위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하나님 영광에 되지 않는 말을 안 하니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 의인의 입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 말의 언어는 의인은 자기 입으로 할 말을 저울에 달아본다. The heart of righteous weighs its answer. 의인은 그냥 말을 안 쏟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 될까? 그래서 말을 그냥 쏟아내지 않고 말을 저울에 달아보고 한다. 그런 아기는 막 그냥 뿜어낸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지만 사람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폐암 환자의 80%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답니다. 저는 담배 일평생에 한 가지도 안 피웠는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나았지만 그건 간증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정말 한 가지도 피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운 사람이 폐암 걸리는 확률이 80%라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2차 흡연, 3차 흡연. 2차 흡연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담배를 마시게 되고 3차 흡연은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도 벌써 이 담배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옷에도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담배 피우는 사람은 뿜어내서 차라리 좀 독한 게 나온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하니까 그냥 마시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폐암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한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할렐루야. 악한 말, 남의 헌담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남의 헌담하지 않거든요. 아무개 말이야, 아무개. 그 의인이 아니거든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지어도 덮어주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실수해도 덮어주고 자기도 실수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어찌 너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눈에 판자는 못 보느냐. 남의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고 세워주고, 그분을 비를 세워주잖아요. 악한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해요. 경건한 사람은 살리는 말,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사람과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나님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은 의인이신데 하루 6시간 기도하잖아요. 사람 만나 귀한 말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말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좋고 좋은 곳입니다.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경건한 의인은 결국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의인의 마음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로 안 전해도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을 호남 지방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야월교회 같은 데는 65명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리교회, 그 호남 지방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한 교회는 72명이 순교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 피에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순교자의 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계철 목사님, 예, 순교하지 않게 도와 안 주시냐? 아니요.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고 순교자의 피가 많은 곳에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축복이 제일 많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호남지방. 군산, 순천 같은 데는 30%가 넘고요. 제가 마음을 잡고 중도에 갔습니다. 문중경 씨입니까? 전도사님이, 한 여인이 1년에 고무신 9컬레 달구면서 전도했습니다. 기적도 많았고, 아프면 아픈 사람 붙잡고, 하나님, 이 섬에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세요. 그럼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직접 간접으로 100개가 넘고, 특별히 그 도에는, 그 섬에는 90% 이상이 예수 믿습니다. 오직 자기 생애를 다 복음 전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축복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일부러 전도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냥 경건하면 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하는 말, 그 사람 사는 모습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 받으면 딱 한 달에 한 번 돼지고기 한 건 사서 식구들과 국기를 먹는 게 즐거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어릴 때 가족 생일이 있으면 돼지고기 한 건 혹은 반 건 사서 물 몇 도 붓고 무 넣어가지고 고기 냄새만 나도 그날 뭐 기쁩니다. 뭐 아이고 국물 기름만 둥둥 떠도 뭐 와 왔답니다. 왔다. 근데 한 4km 떨어진 시에 그 시장이 있는 곳에 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사례비 받은 날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고기 한 근만 주세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 고깃간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신고 젠틀하시고 얼굴이 천사 같으시고 저렇게 귀한 분이 계시는가. 한 달에 한 번 되면 또 와서 안녕하셨어요, 고기 한 것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깃간 집에 아주머니가 그 신사를 기다려요. 올 때 됐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 손님이 또 고기 한 건 사서 가는데 누구신고 궁금해서 뒷발 멀리 따라간 거예요. 4km를 따라갔어요.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죠. 교회 안에 사택이 있고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식육점 아주머니가 저런 목사님 계시는 교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것뿐 아니고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 고기를 몇 근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귀한 인품으로 사람을 전도하고 매주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입에 말도 말이지만 우리 생활도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입에 말에도 생명이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허물을 덮고 사람을 세워지고, 경건한 사람은 시간 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경건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경건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간음행하고 토색하고 나쁘진 않은 사람들하고 다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저 세리 같지도 않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입에 말이 귀하고 삶이 귀해도 조심할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